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스럽고 끝난 것만 같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비참한 일을 겪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을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떨까요?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서 병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와 병이 심각하여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비명 또한 듣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의 그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국가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남유다 백성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4절 15절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모든 악행과 죄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평안한 것, 행복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슬픔, 고난, 아픔, 이것 또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환난, 슬픔, 아픔, 이 모든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까지 아신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시리라. 지금 남유다는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한 바, 즉 하나님의 진노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구체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방신, 이방 나라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겼습니다.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택한 영적으로 가늠한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전혀 죄송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뜻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요구로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들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정하신 뜻대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뜻과 동시에 회복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6절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서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라헨인데 그러므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러므로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변경이 되는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인가 극적인 회개를 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일까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회복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잡아먹는 나라들은 잡아먹히며 대적은 사로잡혀가고 탈취해간 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장소적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살게 되며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처 때문에 부르짖고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던 그들의 고백이 감사하는 소리로, 즐거워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지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차원했던 그들이
비참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존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방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세운 사람도 아니고 유대 민족 가운데 지도자와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회복의 절정은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부분적 회복이 아닙니다. 언약적 회복입니다. 즉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회복도 다 누구의 뜻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 막막한 일, 가슴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고 대단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요아부 성경학교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부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요아부 여름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온몸으로 말씀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회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7월 1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라.
주께